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공간과 각 사람을 주님 축복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이 공동체와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길 험할지라도 폭풍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계시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사랑 나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나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고통이 내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란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란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란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란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환란이 내게 몰려와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넓고 높고 깊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오 그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날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청년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저희가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만 저희 찬양에
찬양의 주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모든 지금 이 시간 세상적인 가치관, 아버지 저희의 판단들, 아버지 저희의 모든 가치관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아버지 저희가 기뻐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천국 잔치가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저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들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가 또 일주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과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청년부에서 수련회 했던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간증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체가 있어서 함께 먼저 설교 전에 먼저 좀 간증을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할 우리 친구는 우리 사랑 육진의 우리 이광수 형제입니다. 네, 앞에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원 교회 2021년 9월부터 다니게 된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나눔과 함께함이 없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던 저인지라 포도원 교회는 함께함이 앞선다기보다 혼자서 적응해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내가 속한 청년부에 다시 우리라는 이름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있어 우리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수련회는 금식 기도 기간과 주일 공동체를 알아가는 레크레이션까지 두 가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저는 금식 기간 중 3일간 점심과 저녁을 모두 금식하여 기도에 임했고, 그 다음 주일 이루어진 레크레이션과 다른 진원들과의 소통부터 마지막 뒷정리까지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3일간의 금식 기도는 저에게 무엇을 다시 해야 되는가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 또다시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지만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통해 노년까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저녁이면 맛있는 치킨을 한없이 먹고 싶지만 살은 안 찌고 싶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고 싶으며 갖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또한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유독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식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정녕 제자로서의 삶이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먹는 것이며 행복을 늘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끼니를 제가 굶고 나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축복도 많이 받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받고 행복을 받은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은 늘 감사보다는 욕심을 채우기에 앞섰다는 것을 금식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부에서 준 정치, 경제, 북한, 외교, 차세대, 무당 등에 대한 도구를 통해 저의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자가 해야 할 우리들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이 아니라면 평소에 하지도 않았을 기도들입니다. 함께하는 제자 여러분, 청년은 참 짧은 시기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와 감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련회 두 번째로 이루어진 공동체와의 레크레이션 시간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청년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하나님은 저에게 공동체와의 진실된 소통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33살이라는 저의 적지 않은 나이, 이젠 청년이라기보다 아저씨라고 불리는 저의 나이에 서로의 MBTI로 빙고를 하며 원으로 돌아가며 대화를 하는 시간은 교회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공동체원들을 만나 그 사람에 대해 진정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누며 격려하는 것을 기본적인 대화 방법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가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이자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과 주일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게 된다면 나누어진 세상의 조각들을 함께함이라는 가치로 채워나갈 수 있는 소망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삶을 채워나가고 서로를 일으키는 청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훈련시켜주신 집행부, 목사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광수 아저씨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읽고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우리 먼저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 네. 뒤에 다 포진되어 있는 오랜만에 왔는데, 네, 그래요. 잘 오셨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충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욕심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대가집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고 또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여러분 또 즐기시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광수 아저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바운더리, 경계선인 거죠. 공동체가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제가 지었어요. 어디도 없는 건데, 저 따라 해볼까요? 아사주생. 아사주생이라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4글자, 한문 4글자예요. 자, 아사주생.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뭘까요? 나자, 사, 죽을 사자, 주인 주자, 생, 날생자. 뭘까요? 그렇죠. 예, 이거 한문 잘하셨나 봐요. 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자, 이거를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제가 좀 부드럽게 설교 제목을 좀 해볼게요. 저 따라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네,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 일어났던 실제 실화입니다. 네, 근데 영화나 이런 것들은 뭐 상영이 안 됐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이야기 실화입니다. 좀 긴데 좀 길어요. 근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2명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2 형제 이야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을 겪게 된 이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던 그들은 세상에 덜렁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형,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 이 형제가 이제 세상에 덩그리 남아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꾹 참고 이 형은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했고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에 고아가 된 동생이 측은했던 형은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슬픔쯤은 꾹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라도 얻으면 동생을 먼저 먹였고 헌옷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좀 더 좋은 옷을 동생에게 입혔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를 찾으며 울먹이고 보채는 동생을 끌어안고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형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버거운 현실에 지쳐버린 형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덕분이었죠. 그곳에서 형은 아빠와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을 짓누리던 삶의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렸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닮은 형제라도 속까지 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신앙이 성장한 형과는 달리 10대가 되어 사춘기를 맞은 동생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라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형에게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나갔지만 이젠 자기도 클 만큼 컸다는 겁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아로 만들어?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신 거야?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 동생은 결국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력과 범죄에 물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죄를 지으며 끝도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다 성장한 동생을 맡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왈칵 열어젖히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상태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은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큰일 난 게 분명했습니다. 이윽고 동생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 나 이제 어쩌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인을 했다고 라고 형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와 어울려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며 돌아다니더니 그 혈기에 못 이겨 결국에는 사람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술김에 한 짓이라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를 저지르고 보니 막상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기껏 도망친다고 들어온 게 집이었습니다. 형,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도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형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피 묻은 옷을 얼른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물을 걸레로 닦고 벽장 속에 동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바닥에 어지레 널려있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옷가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형은 조용히 주님께 기도드린 뒤에 그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데 집 밖에서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서너 명의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쓰러뜨리고는 다짜고짜 주먹을 치고 발로 걷어차며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지. 이 옷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나 두들겨 맞았던지 형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형을 낚아채듯 끌고 갔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실려갔습니다. 워낙 잔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 때문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형은 모든 이 질문에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너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 네, 저는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너 왜 죽였어? 네, 제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거 진짜 네가 한 짓이 맞아? 네, 제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죄를 순순히 자백한다고 해석했고 결국 형에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분명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1급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를 직접 보면 살인범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교도소 안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처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이 희한한 죄수가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도소장은 곧 죽을 사람의 소원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형을 만나 주었습니다. 뭐 부탁할 거라도 있는가? 어디 한번 말해보게. 네, 소장님, 저 편지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편지지와 봉투를 건네받자 형은 다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쓴 뒤 풀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죽을 사형수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게.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네. 그럼 소장님, 먼저 이 편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봉투에 적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교도소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늘 자신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던 불쌍한 동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한 그 동생이 지금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도로 동생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 형은 결국 사형이 집행되어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형 집행을 참관한 교도소장은 그날 내내 형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라 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형 집행을 봐왔는데 왜 구독 그 죄수에 대해서 이렇게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러다 문득 형이 남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장은 부하 직원에게 봉투에 적힌 주소로 편지를 전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된 흉가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길로 차고 큰 소리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자 그제야 웬 남자가 다 부서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긴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햇빛을 아주 오랫동안 못 본 듯 창백했습니다. 시체 같은 성상의 사람이 부들부들 떨며 다가오자 겁에 질린 부하 직원은 그냥 편지를 마당에 던져버리고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귀신 같은 사람은 바로 사형당한 남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개를 들고 보니 사람은 간데없고 마당에 편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무심코 집어드니 낯익은 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동생은 계속 벽장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처절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형의 편지를 받게 되자 동생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동생은 편지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정말 형의 편지가 맞았습니다. 동생은 급히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죄 옷을 입고 나 대신 죽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동생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 읽었을 때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동생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형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온 동생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편지를 움켜쥔 채 미친 듯이 온 도시를 뛰어다녔습니다. 몰골은 귀신 같았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정신없이 형을 부르던 동생은 어느새 형이 사형 집행이 일어났던 교도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앞에 이르게 된 동생은 형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한 간수가 웬 이상한 놈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울면서 떠드는 통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 사형당한 그 이상한 죄수의 이름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교도소장이 동생을 붙잡아 자기 앞에 앉혀놓거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동생이 하도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 이야기는 교도소장이 알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될 말이었습니다. 동생은 오늘 죽은 사형수가 자신의 형인데 그는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 그 죄는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거라고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교도소장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죄수가 왜 그토록 살인자 같지 않아 보였는지, 그의 죽음이 왜 그토록 신경 쓰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형이 사형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미친 듯이 헤매던 동생, 한밤중에 돼서야 가까스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형을 만날 수가 없다니 동생은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생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 없이는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실, 자신은 형을 떠나서는 아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형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문득 형이 평생 믿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분명 형이 천국에 올라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을 따라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기처럼 흉악한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너무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기 틀린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간절히 형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믿고 사랑하던 하나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저도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형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형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옥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동생의 이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더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동생의 이 기도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미 형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이튿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형의 유품을 찾아봤지만 남아있는 거라고는 형이 입고 있던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동생만을 위해 살아온 형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온종일 손에 꼭 쥔 채 돌아다닌 탓에 편지는 땀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잔뜩 구겨진 그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맨 처음 첫 한 줄만 읽고 말았는데 오늘에야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근데 그 다음 줄이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은 동생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의 죽음은 곧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동생은 자신의 모든 물건을 마당에 다 모아놓고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가지를 하나씩 걸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형이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평소에 형이 앉던 자리에 앉아서 형처럼 감격하며 찬양했고 형처럼 주님을 섬기다 봉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형처럼 생활했습니다. 일을 할 때면 형의 낡은 작업복을 입고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명 우리가 보는 거는 동생이 맞는데 어떻게 말과 행동은 동생이 아니라 어쩜 그리 형과 똑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어울려 지내던 불량배들이 동생을 찾아와 찝적댔습니다. 야, 너 진짜 명이 긴 놈이구나. 재수 있는 놈이다. 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 사람이 좀 즐기며 살아야지. 이제 그만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다시 새롭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대로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친구들은 동생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단칼에 거절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옷의 주인은.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의도해서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 주님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주님의 관계의 이야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미국의 저명한 성경학자인 J.B. 필립스 박사님이 계신데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수련회를 하다가 요즘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생명을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 이 공동체는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이제 오늘 포함해서 총 4번의 사순절이 남았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지은 또 혹은 그 범죄자가 지은 사형틀이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곳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이 청년회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나의 감동, 어떤 눈물 흐르는 그 눈물만 흐르는 어떤 그러한 자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라는 그곳은 주님만 못 박히신 곳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히신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은 곳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곳이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못 박은 그 장소, 예수님만 죽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옛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과 내가 같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의 모습, 내 옛 모습,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기 때 불렀던 찬양, 아주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요즘도 그 찬양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것이 왜 유익한 것입니까?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 말해요. 죽으라고.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나 혼자? 아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형의 죽음, 동생이 형의 죽음을 헛되이 살겠습니까? 형의 죽음이 곧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동생은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형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헛되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절대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치 먼 산 보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 죽고 주님 살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예수님 대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작은 예수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도 나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결단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결단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주 이게 끝이에요. 가사가.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나의 옛 정욕과 탐심과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아까 제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형제, 그 살인자 그 형제 이야기, 형의 그 죽음, 남겨진 동생의 그 삶, 마치 동생은 우리 같지 않습니까? 형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않고 형의 옷을 입으면서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형처럼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대신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의 희생 죽음. 여러분, 예수님 대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옛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거짓말하는 내 자신, 탐심과 욕심 부리는 내 자신, 오늘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찔려있는 내 자신, 이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좀 다 같이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또한 주님처럼 십자가 옆에 죽어서 이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일일까?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생명, 아버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죽고 또 죽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과 나의 탐심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죽겠습니다. 나 죽고 주님 사시도록, 나 죽고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청년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시고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휘어라바라바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옛 정욕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그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나 죽고 주님 사시는 아버지 놀라운 그 믿음의 이 삶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 청년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수많은 원수들은 우리의 혈기대로 분노하며 거짓말하게 하고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옛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 죽고 주님 사시도록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를 통해 높아지시며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청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며 혈기대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어둠의 모든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며 할지어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년 예배에 나와 청년의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나 죽고 주님 사시도록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오늘도 그 자리에서 훈련하며 연습하여 아버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충족하게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광고 띄워주세요. 저희 이제 수련회도 다 끝났고 저희 이제 훈련 이제 다들 너무 여정 같이 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전에 20일 영성 훈련 이후에 이제 새벽을 여전히 깨우고 있으신지 저도 좀 쉬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달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의미로
월삭 새벽 예배를 같이 청년들이랑 하고 싶어 하셔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날, 그 달 1일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4월 1일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런 월삭 새벽 예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저도 그 전에 새벽을 굉장히 깨워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장님들 같이 이 새벽 예배 격려해 주시고 같이 우리 진들이랑 새벽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오랜만에 이제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진, 7진이 이번에 차례예요. 그래서 6, 7진 오늘 진모임 끝나고 우리 진모임들 이제 끝나면은 같이 여기 청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같이 진모임 시작하겠습니다.